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도다.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게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적게 기도하는 것이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단과 그리고 회중석에서 기도가 적어지는 것, 그것은 여지없이 머지않아서 피할 수 없는 영적 파탄을 맞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강단에서 또 회중석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또 그리고 그분은 얘기하기를 기도의 효력을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있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사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우리의 기도를 살펴볼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드릴 때 내 기도가 이 천장 벽을 뚫고 하늘에 상달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곳의 공간에 그저 메아리 치면서 떨어지고 만다라고 생각하는지 또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면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달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이렇게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이 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 보여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에 대한 계시, 정말 기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좀 실체를 보고 우리가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렇게 그 전체 구조를 좀 이렇게 항상 기억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계시록은 7이라는 이 시리즈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2장과 3장에서는 뭐가 소개가 됐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천상에 예배드리는 광경들이 소개가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몸통이라고 볼 수 있는 6장부터 18장까지 전체 내용이 바로 7 시리즈로 연결됩니다. 7 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7 인의 심판의 마지막 몇 번째 인입니까?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것.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은 항상 7번째는 그 다음을 연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다음 7 나팔의 심판이 이제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7번째 인이나 7 나팔은 그 자체가 심판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심판을 알리는, 그 심판을 여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번째 이 심판입니까? 7번째 인을 떼므로써 7 나팔이 시작되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이 1절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어린 양이 이제 7인을 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은요, 7째 인을 떼실 때 이제 어린 양이 마지막 이제 원래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인된 거를 떼야 그 안에 실제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7째 인을 딱 뗐더니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이건 굉장히 특별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6번째 인을 뗐을 때 엄청난 격변들이 일어났거든요. 바로 지진이 일어나고 산과 땅이 옮겨지면서 대풍이 불어가지고 막 이 뭡니까? 세상이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그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그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막 떨어졌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6번째 인까지 뗐을 때 그런 엄청난 소리가 났으면은 7번째도 역시 우리는 뭡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뭐라고요?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계시록도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거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 어떤 이렇게 그 극적인 장면들이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독자들에게 그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반 시간쯤 고요한 그 적막함을 허락했을까?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 사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과 유다 문헌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는 24시간 내내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잠시 동안 멈춰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 그래요. 그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하늘에서 특별한 계시가 내려지거나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잠시 동안 계속되던 찬양이 멈춰진다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일곱째 인을 뗄 때 그리고 나서 잠시 이렇게 고요한 시간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뭔가 중요한 일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사실은 그 일이 오늘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6절부터는 다시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 일이 천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무슨 일인가 이제 봐야 되겠죠? 한번 우리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죠.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 얘기는 요한이 이렇게 봤는데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그리고 그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받았다?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에 일곱 나팔을 받아서 일곱 심판이 이 땅에 시행이 되어지는데 그 일곱 심판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그 일곱 나팔을 누구로부터 받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바로 일곱 심판이라는 것, 일곱 나팔의 심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물론 이것은 일곱 인도 마찬가지고 일곱 나팔도 마찬가지고 일곱 대접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이 심판은 누가 주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또 다른 천사입니다.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잖아요. 그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뭘 받았어요? 금향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금향로에는 향을 많이 가득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향을 왜 받았는가를 봤더니 이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제단에 그것을 드리고자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과 성도의 기도를 보좌 앞 그 금향단에 드리기 위해서 이제 향로의 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결국에는 뭐가 등장을 합니까? 성도의 기도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 이게 뭡니까? 향의 연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향을 피우게 되면은 연기와 같이 올라가는 것, 굉장히 이제 이 이미지를 그림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향연이 뭐와 함께 올라간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천사가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에 뭐를 가득 받았냐면은 향을 받았어요. 그 향은 왜 받았냐면은 결국 성도의 기도와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바로 그때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가 또 함께 어땠다는 거예요? 천상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열심히 드렸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가 그림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사실은
여기서 향과 성도의 기도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24장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가 금대접에 뭐를 받았습니까? 향을 가득 담았는데 향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했거든요. 향이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향과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어떻게 했습니까? 금향로에 향과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향로 안에 향과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믹스업이 이게 섞여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이다, 뭐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렇게 표현을 좀 어울린 표현을 쓴다면은 향기로운 기도다, 또 기도의 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5장 8절에서는 그저 향을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이제 천사의 손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보통 다른 어떤 이제 교단이나 뭐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어떤 천사의 누구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천사의 역할들을 이제 강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천사들이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천사는 무엇만 했냐면은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의 손을 떠나서 직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 앞으로 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도는 바로 6장 10절에서 우리가 앞절에서 봤던 것처럼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대주제여, 뭐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해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아주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당달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금대접, 바로 향로에 어떻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향과 함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상달 올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졌던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한번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천사가 이제 이 불을 담았던 향로, 그 향로는 어떤 향로냐면은 향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향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진 겁니다. 바로 하늘 어전에서 이제 토의를 거치겠죠. 그런 토의를 거친 다음에 그 응답,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바로 여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라는 것은 이제 심판을 상징을 하는 건데 이 심판은 누가 집행하는 심판인가? 바로 여기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항상 하나님이 등장할 때 아주 그 트레이드 마크처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때까지 심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려야겠습니까? 이러면서 이 악한 세력과 바로 우리를 핍박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그 악한 세력을 심판해 달라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늘 보좌로 상달된 다음에 하나님의 어전 회의를 거쳐서 이와 같은 응답으로 바로 심판의 시행으로 응답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응답으로 돌아오는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결국에는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 드렸던 기도, 그 기도에 따라서 심판하심으로써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아프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프간의 탈레반 정부, 또 IS 오라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간미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 기가 막힌 그런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그들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처리해 달라고, 그래서 그 땅에 평화와 질서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또 미얀마 땅에서 군부 쿠데타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선량한 목숨들이 잃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멈추어지고 그 땅의 민주화와 질서와 평화를 회복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니 뭐 그렇게 기도 제목이 커? 그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는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는 악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고 악이 척결되지고 의가 회복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1세기 당시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았던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를 보십시오. 로마의 핍박 때문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예수를 믿고 의를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의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드렸던 그 기도, 그것이 그곳에 있는 악한 세력을 꺾으시고 의인들을 구원해내시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인가. 이와 같은 엄청난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런 능력과 특권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고나 있는지, 정말 안다면은 그런 특권을 활용해 가지고 부지런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이엔 바운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은 악한 시대와 타락한 교회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적게 기도할 때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영적 파산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것으로부터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역사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공의를 집행하시고 시행하는 응답으로 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자기 어떤 욕심을 이렇게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어떤 그런 기도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실은 억울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억울함.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살고 있는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정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데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억울한 그 마음을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사실 여기서 성도의 기도, 다른 것이 아니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드려질 때 결국에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심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시록이 보여주는 기도의 계시, 정말 기도라는 것이 어디에서 출발해 가지고 어떻게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받으셨던 기도를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응답하시고 집행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 응답이라는 것은 악에 대한 척결이요, 의에 대한 회복이요,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이제 불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주 이 자연계, 이 환경에 대한 파괴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읽고 지나가도록 하죠.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타났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물도 다 타버렸더라. 이 얘기는 땅에 이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땅의 3분의 1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는 그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7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냥 그 내용만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한번 연결해서 보면은요, 이 심판이 지금 이미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지금 땅의 3분의 1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엄청난 화재로 인하여서 지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LA에 있는 대화재는 지금도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주에 일어났던 대화재로 인해서 아시아 전체가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밀림이 지금 다 불타고 있어요. 또 아마존의 이제 정글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상이 불로 인해서 지금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의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일들, 이 환경 파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이 땅에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제 8절을 또 보도록 하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다가 큰 오염이 돼가지고 이제 죽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다가 오염된다라는 거 지금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가까이에 있는 일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방류한다고 방류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곳곳에서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하는 일들이 우리는 뭐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횃불 같은 것이 타는 큰 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다음에요, 이 별 이름은 순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강이 오염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뭐 말 안 해도 뻔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강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무엇 때문에 오염이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요, 아프리카에서는 맑은 물이 없어서 그냥 그 오염된 물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어렸을 때는요, 생수라는 걸 몰랐어요. 생수. 뭐 모든 게 생수였어요. 그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하나가 있습니까? 사우디에서 온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우디에는 콜라보다 생수가 훨씬 비싸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생수는 그냥 우리가 퍼마시면 되는데, 근데 그때만 해도 콜라 한 병 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생수보다 콜라가 비싼가? 아니, 제가 콜라보다 생수가 비싼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만 해도 계곡에 가서 그냥 손으로 물을 떠서 먹기도 하고 우물에서 떠먹어도 전혀 문제가, 그런 맑은 물, 단물들이 어디서든지 구할 수가 있었어요. 불과 그게 20년, 3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모든 것들이 온갖 오염이 돼가지고 지금은 생수가 아니면 누가 먹질 않잖아요. 근데 생수도 어떻습니까? 진짜 생수냐 가짜 생수냐 또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제 강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12절을 볼까요?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떻게 했다고요?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제 하늘 세계가, 이제 하늘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파괴가 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모습이 파괴가 됐는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뭐가 파괴됩니까?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지금 그거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뭘 앓고 있어요? 피부암을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지금 환경이 정말 대대적으로 파괴가 되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사실은 환경이 파괴되었다라는 거, 이 사실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환경이 파괴가 되면은 파괴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하나님이 환경을 파괴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연을 막 파괴해 갖고 심판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요, 인간의 탐욕과 악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자연을 파괴하잖아요.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 환경 파괴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경 파괴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환경에 파괴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이 땅에 악이 척결되고 의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빨리 환경을 파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뜻이 항상 상반된 게 있어요. 심판이 속히 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의가 회복되고 구원이 이제 임한다는 건 사실인데,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더디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더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그럼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사실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강점은요, 이제 이 죄라는 것이 꼭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 우주적인 이 세상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 죄가 우주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누가 또 저주를 받았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했습니까? 엉겅퀴를 내고, 우리가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수고를 해야 소득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피조물까지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우주 만물의 구속과 회복을 위해서 살아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환경 문제는요, 그냥 조금 더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는 아주 레디컬한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고민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한번 이 분리수거를 하면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택배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택배에서 나오는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쓰레기. 왜냐하면 택배회사는 안전하게 이 물건을 배송을 하다 보니까 뭐 필요 없는 것까지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더군다나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될 수 없는 비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잔뜩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 주 지나면서 제가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 양이, 또 우리 식구가 한두 식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지 않은 양이 나오는 것을, 또 그뿐이 아니라 가끔가다 한번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서 시키면은요, 그 조금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왜 그렇게 많은 막 이런 것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분리수거를 한다, 무슨 어떤 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다면은 어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한다라는 것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자연이 죽어가고 파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바로 우리 인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로 피조물의 구속과 회복, 이것 또한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지막 13절을 보면은 이제 넷째까지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넷째 나팔까지. 나머지 세 나팔이 아직 부러지질 않고 있어요. 5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비유가 나오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내용을 요하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라는 것은 항상 심판을 이제 상징을 하거든요. 근데 독수리가 뭐라고 이제 외칩니까? 땅에 있는 자들에게 외치기를 13절을 한번 넘겨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라 하더라. 아직도 뭐가 남아 있다고요? 세 가지 화가 남아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있습니까? 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려졌던 심판보다 앞으로 다가올 심판이 더 어떻다는 거예요? 잔혹하고 맹렬한 화로 다가올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을 보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7인을 뗄 때의 심판은 지구의 4분의 1이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강도가 조금씩 더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심판은 지금보다 더 심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요한이 우리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무언가? 그 얘기는 아직 진짜 심판은 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심판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은 지금 바로 돌이켜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구원받을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줘서 그들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고 회개해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과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우리, 그 차이가 무엇일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과 연결된 그런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천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악이 척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은 타락한 시대와 타락한 교대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적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